오늘은 2019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주 종려주일 오늘 입성하셔서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신 다음에 밤새도록 고난과 핍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 관정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경에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새벽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것을 기념하는 주간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번 주간을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또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받으신 고난과 핍박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평소보다 경건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지내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은혜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외아들을 애지중지 키운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왠지 모르게 아들을 빼앗긴 것 같고 다 잃은 것 같고 그래서 조그마한 서운한 일에도 속상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어느 날 어머니가 밤에 자다가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거실에 이렇게 나와보니까 우연히 아들 방에서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서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봤더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기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지. 얼마나 좋아? 요만큼이 뭐야? 참 삐졌어. 그러니까 그건 요만큼만 빼고 다 좋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막 둘이서 그렇게 알콩달콩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한수를 더 떠더랍니다. 그런데 자기야, 두 번째는 누가 좋아? 은근히 이제 생각하면서 설마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우리 아기.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 우리 장모님? 넷째는? 우리 강아지. 다섯 번째는 우리 어머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요. 내가 어떻게 애를 키우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룬 어머니가 그 다음날 메모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나가셨답니다. 그 메모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1번 보아라, 5번은 집 나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요,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예요.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대상에게 배신을 당할 때,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할 때, 헌신적으로 섬겼던 이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것처럼 견디기 힘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 고통 안에는요, 그러한 배신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채찍질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배신을 자행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엄청난 배신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두관을 맞으면서 예수님 받으신 이 고난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고난은 죄 없이 받으신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움만을 좀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십자가를 보세요. 전부 다 아름답고 멋지고 빛이 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의 종탑들은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목에 거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십자가 그러면 멋진 모습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그러한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1세기 당시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죄인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 위에 눕혀졌습니다. 죄인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그 십자가를 들어가지고 흔들어서 땅에 박히면서 그 못 박았던 곳이 찢어지는 거예요. 살이 찢어지고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조차도 그 참혹함에 익숙하지 못해서 감각을 둔하게 하려고 술을 마시고 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도 금방 죽지도 않아요. 길게 가는 사람은요, 열흘까지도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야만 하는, 그래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하면 너무나 몸부림치게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본 그 영상 중에도 보면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 생생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묘사되어 있는데 온갖 심한 고문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받으신 그 고난도 엄청난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몸이 아픈 것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고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인데요. 이를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것, 누군가의 배신받은 것, 이것이야말로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배신감, 버림받은 것은 가장 큰 불행으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함께 해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당하는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셔야만 했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여 멀리 떠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버린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쳐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오늘 4절에도 보니까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자기를 희생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아 죽은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죄를 뒤집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고 형벌을 담당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요,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내가 매달려 있어야 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매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시겠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우리에게 온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달려 있었어야 될 저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감당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저항하지 않으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집에서 키우던 소가 죽으러 갈 때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소 눈이 얼마나 큽니까? 그 왕망울만한 그 눈이요, 눈을 끄벅끄벅 하는데요, 소가 자기가 죽으러 가는 줄을 알아요. 자기를 잡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소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만 흘리지 울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주인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반항도 어떤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이 사건이 있기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실 때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항도 없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의식적으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관계된 성경의 예언은 200가지 정도가 됩니다. 베들레헴 출생에서부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런 모든 예언들이 다 예수님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잠하게 틀 깎는 자 앞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실 때도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뉴스 보면 나는 희생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 제사 때 죽어야 했던 그 양을 희생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제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대신 죽는 양을 가리켜서 희생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희생양을 드릴 수 있는 양은 어떤 양이었습니까? 희생양은요, 순결하고 흠이 없는 양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순결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절 죄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줄 아십니까? 기적적인 출생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나야만 희생양이 될 수 있었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만약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희생양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감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흠없고 순결한 희생양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신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면 자신의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인이 만약에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죽을 때 자기의 죄로 죽기 때문에 그것은 희생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대신 죽어줄 사람은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어야 되고 어떠한 죄도 없는 그런 깨끗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아무도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죄의 대가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죽음, 생명, 곧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 대신에 예수님이 귀한 피를 십자가에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저항도 어떠한 불평도 없이 잠잠하게 그 일을 감당했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실 희생양이 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되 일절 저항하지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재판관 빌라도의 이야기에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기 위하여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견디지 못하시다가 마지막에 내 이놈들 한마디만 했다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끝나버렸다. 우리는 구원받을 길을 영원히 잃게 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침묵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십자가는 침묵의 연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조용하게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죄를 속하신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로마서 5장 8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고난과 죽음은 너무도 깊은 진리여서 사실 신학자들도 그 깊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대신 죽으신 이 대속이란 말만큼 큰 신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모든 인간을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 주신 것, 이것이 대속입니다. 크리프 바로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대속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좋은 말로 탄류도 보고 꾸중도 해봤는데 계속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벌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크리프는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의 벌을 주어야만 했고,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자기 교훈을 깨닫고 바르게 생활할 것 같아서 벌을 주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비와 패티를 자기 방으로 부른 후에 자기 옷을 다 벗고 자기 벨트를 푼 다음에 맨등으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들아, 10대씩 내 등을 때려라.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죗값은 치루어져야만 했었습니다. 아이들은 느끼면서 아빠의 등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런 후에 아빠는 아이들을 껴안고 입맞춤을 해주면서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하지 않게 배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가 행한 비겁하고 이기적이며 부끄러운 행동, 죄로 인해서 대신 채찍을 맞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 용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을 희생 가운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알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 그것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한없이 영원토록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난 중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 분의 간증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 이혼과 재혼의 반복으로 상처를 받고 집을 나온 어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외로운 마음을 기대려고 어떤 남자와 이성교제를 하고 동거까지 하였습니다. 영영 자기 곁을 떠나지 않을 줄 알았던 이 A는 일본으로 유학을 간 뒤에 소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6년 만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여인은 살고 싶은 생각도 살 의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대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자기 몸을 그냥 학대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마음과 몸은 온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울증이 오고 정신분열증이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오면서 정신적인 질환이 점점 심해져서 정신병원에까지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에 봉사를 하러 가는데 같이 좀 가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 때문에 따라 나섰습니다. 마침
그곳에 교회에서 와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무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잠시 거기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중에 이 자매님의 울음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해도,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와 친구들이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6시간이나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상처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요, 봉사로 왔던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마음이 영원히 치유함 받았어요. 봉사는 못하고 그냥 엉엉 울다가 왔어요. 정신분열증과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치유받았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 인생의 신랑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신랑이시라고 생각하고 제 인생을 살 겁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피아노를 전공하는 분이라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피아노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기를 떠났던 것처럼 이 자매가 반주하면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반주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목사님을 따라서 한 분의 어떤 아주 멋진 그러한 청년이 같이 왔는데 함께 왔어요. 이 청년은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인데 의학 세미나 참여차 한국에 왔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참석했더라는 겁니다. 집회가 끝나고 이 총각이 반주하는 자매를 소개해달라고 쪼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매를 불러서 말을 꺼내니까 이 자매님은 단호하게 그냥 거절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제 겨우 다시 살아났는데 더 이상 상처받고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자꾸만 한번 만나보라고 슬쩍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거절을 못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만나서 이야기하다가요, 3시간 만에 결혼 약속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매가 자기 인생을 이야기를 다 했대요. 3시간. 자기 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허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놓았는데요.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에 확신이 딱 들더래요.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되더라도.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고 아내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데요.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도 돌아오면 아내가요, 그 시간까지 자지 않고 거실 구석에서 무릎 꿇고 자기 남편을 왜 기도하고 있는데 울면서 우리 남편 수술 좀 잘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이런 아내가 어디 있고 이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벽이나 긁으면서 증오하고 비참하게 끝나버렸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나니 이제 이렇게 방구석에서 누군가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으신 그 고난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늘 새 생명 가운데 그 은혜 감동 감화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